한 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내다보는 귀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봄에 심은 보리를 초여름에 거두면서 맥주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1년 농사가 다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여전히 가을 추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농사 달력으로는 딱 절반이 지난 시점에 먼저 감사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가을 추수의 때에 풍년이 될지 흉년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먼저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결산할 때까지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맥주절을 지킨 겁니다.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쓸 때까지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삶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내다보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집, 야곱의 가문이죠. 이 야곱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이겨지고 망해서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주실 것이야, 그것을 노래한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고대사 기록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에서는 매년 아키투 축제라는 신년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에 자신들이 숭배하던 신 벨이라고 부르는 신과 느보라는 신, 그 신상을 화려한 가마에 올려놓고는 어깨에 메고 도성 시내를 행진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축제를 할 때 보면 그런 일들 많이 있죠. 무거운 신상을 어깨에 메고 긴 거리를 행진하는 그 행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이 특별히 가마에 신들을 올려놓고 어깨에 메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벨이란 단어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최고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알이었죠. 이 바알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이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그 신이 벨이라는 신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느보라는 신이에요. 지혜와 기록의 신 느보. 이 두 신상을 어깨에 메고 긴 거리를 행진을 합니다. 힘이 들잖아요. 시가 행진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벨과 느보 신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든 이 생명력 없는 신들이 짐승들과 가축들의 짐이 되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무기력한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행복을 위해 책임져 주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던 이 신으로 숭상받던 우상들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고 무능하게 짓밟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야곱의 집 이스라엘에는 완전한 반전의 상황이 일어나죠. 바벨론 백성들은 그들이 숭배하던 신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벨과 느보는 신의 위치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백성들의 무거운 짐이 된 것이죠. 결국은 바벨론 백성들이 이건 짐이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가축에다가 그냥 실어버리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예요. 그들의 잘못으로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 내몰려 있었지만, 미래의 희망이 깡그리 사라져 버렸지만, 그 참담한 속에서도 본문 3절과 4절 보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실제로 안고 업고 품어 책임지시는 진짜 선하신 분, 그리고 진짜 신이신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소개를 합니다. 한때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여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정반대의 내용을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집으로 대표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자,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냐? 지난 시간 돌아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돌아볼 때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새한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야곱 집안의 사람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사람들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한테 업혔던 사람들아, 아기 집에서 나올 때부터 나한테 안겼던 사람들아. 좀 이해가 쉬우신가요? 여러분 잠깐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또 갓 태어난 영아 시절과 유아 시절, 나를 품은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생명싸개로 안고 업어주셨는지 우리는 의식과 또 지각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시면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정말 정돈해 보면 어떤가요? 가만히 놓아두면 죄악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받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때문에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해서 내 삶의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고단한 인생길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내어 살아오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했죠.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붙들어주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6월 24일에 우리 교단에 강도사 고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도사 고시 그러면 꼭 유념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교단 신문을 보게 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뭐 준목고시 혹은 목사고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반드시 보아야 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보아야 될 시험입니다. 저는 2과목이나 떨어졌습니다. 참 형편없죠. 근데 이게 좀 까다로운 시험이에요. 범위도 넓고 과목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강도사 고시를 본 수험생 가운데 자꾸 제 눈을 좀 사로잡은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심장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아주 신생아 때에 수술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가 와서 혼자 장애인으로서 시험을 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신생아 때 그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자기가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병원 접수가 늦어가지고 바로 다음에 신생아 때에 수술을 받은 그런 아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순서가 밀려가지고 자기는 수술을 받아서 살았는데 바로 뒤에 순서가 밀려가지고 바로 뒤에 수술을 받은 사람은 죽었대요. 어릴 때. 그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 아기가 먼저 수술을 받고 자기가 뒤에 수술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감사를 가지고 좀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를 가진 목회자로서 장애인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과 목회를 자기는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내 손에 없는 것, 내 삶에 부족하고 불편한 것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그때에 진짜 행복한 사람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사이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줄 알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하게 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감사의 상실, 감사 없음, 이렇게 정의해야 옳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난 이 시간, 그동안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 오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현재도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물으나 만한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계획과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잘 활용하면 언제나 백전백승할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아니면서 왜 우리는
늘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난 여기까지 왔어. 현재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30여 년을 이슬람권 국가에서 사역을 해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진림이 있는 곳이고 사역의 진척이 느리고 아주 느린 그런 지역입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현장에서 사역할 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나요?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제가 무너졌을 때였어요. 제가 무너졌을 때. 그곳에 간 지 10년이 됐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교회에 보고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했대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는데요. 그때 그 즈음에 처음으로 이웃집 사람이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 이웃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 가족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내가 본 것 고백한다. 어디서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 길을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느냐? 10년이 지난 시점에 아무 열매가 없는 시점에 이웃집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대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계획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나름대로 준비해와서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깨 힘 빼고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또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물론 공기를 마시고 밥을 먹고 살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고백합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은혜로 삽니다. 아닌 것 같이 아주 그냥 미심쩍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피를 돌게 하시고 식사한 것을 잘 소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을 때만 우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형편 속에 하나님 은혜로 보호해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안전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가족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주시지 않나요? 우리의 일터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 고객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일터도 형통해지는 것 아닌가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해 주셔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부흥하는 원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나요?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뭐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미래와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보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미래가 두렵대요.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건강은 어떨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과 직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다 걱정하며 살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 속에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아주 좋지 못한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불안함과 두려움에 못 이겨서 점을 봅니다. 사주를 봅니다. 운세를 봅니다. 길일과 태기를 합니다. 풍수, 지리를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짤막하게 요약하면 무속에 의존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커졌어요. 무속 바람이 지금 우리 사회에 불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무속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집을 다니고 무속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10분 이해하죠. 그들은 믿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면, 연구 결과를 보면 무속에 의존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기독교인이 무려 20%나 돼요. 5명 중에 1명이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쩌쩌쩌 하시나요? 더욱 눈여겨볼 것은 시대와 사회적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암울하니까 그렇겠죠. 20대 연령층이 점 본 경향이 더 큽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타로 점집이 많아서 목사님 그래요. 갈 데가 별로 없어서 한번 가봤어요.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숫자 비율이 점을 보고 무속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지금 우려하면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점을 봅니까? 물어봤더니 젊은이들 그렇게 대답했어요. 크리스천들이 재미로 봤대요. 재미로. 그러니까 교회는 더 재밌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재밌어야 젊은이들 올 거 아닙니까? 더 재밌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신내림을 받고 오랜 시간 박수무당이었던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로 한두 번 점을 보는 것조차 정말 위험한 행동이래요. 오랜 시간 이분은 박수무당이셨던 분입니다. 신내림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반문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재미로 마약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재미로 마약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한 번 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마약인 것처럼 영적 세계는 굉장히 신묘막측하고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고 인생의 판도까지 바꿔버리는 경우의 수가 수없이 이 점집에 가면 많대요. 위험 그 자체래요. 재미로 보는 것까지. 본인은 재미로 시작하지만 무속인들은 그렇게 무당과 점쟁이를 만나러 온 순진한 사람들에게 통상 이렇게 말한답니다. 제가 흉내를 좀 내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웃으시는 분은 갔다 오신 분입니다. 조상이 탈났어. 지금 굿하지 않으면 집안이 뒤집어져. 아주 선명하고 단호하게 말하죠. 산바람, 묘바람이 불고 있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에 마음에 혼란이 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답니다. 더 이상 들리지를 않는데, 양쪽 세계에 있어 봤으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패가망신하는 방향으로 삶이 인도되고 만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들었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무속인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회 각 영역의 위기 상황을 놓고 보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가 무속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가는 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속 열풍에 휩싸여 있는 거, 이거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의 삶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만 같이 한번 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내일과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나 운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히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나에게 호흡과 생기를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계획서 속에, 하나님의 다이어리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매일매일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러므로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미래의 노후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상황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그 고백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납니다. 친구들이 너 연금 들었냐? 국민연금 얼마 나오냐? 요즘 국민연금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뭐 많이 드신 분도 있으시고 적게 드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벌써 뭐가 불안한 거예요? 노후가 불안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야, 네 노후 국민연금이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 믿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과거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현재는 누가 섭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미래는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 부여받아 삽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요, 간신히 사는 인생이 있어요. 비슷한 글자죠. 감사하며 사느냐, 간신히 사느냐. 구분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도 비슷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똑같고 삶을 여기에는 가는 방식도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간신히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요? 늘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함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손에 쥐어 있어도 없는 것에 더 시선을 두고 그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돼요? 간신히 하루를 그냥 연명해가며 사는 거죠.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 수도 있고 천국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달려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